나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전체가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을까 했을 때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리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문제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끝이다, 돈 벌이면 끝이다 싶으지만 안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것, 더 큰 문제에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굉장히 부유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더 긴급하게 가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작금의 현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번에 우리 이제 늘 대통령 보고 소통의 부지다, 소통의 부지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자신을 찾은, 지난주에는 자신을 찾아라 해서 찾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소통의 비밀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누림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확한 해석, 재해석하고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요, 사람들이요, 우리 사도행 2장에 완전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죽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모든 축복을 다 우리는 놓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4장 17절 18절에는 너희를 보고 영적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리방황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가 살아난 상태에서 주와 교제하고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내라,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죽은 상태, 영적인 고아로 있으니까 완전 억압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단 앞에 놓여야 돼요. 사단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계속 틀에 박혀서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게, 우리 한국의 점술 무속만 해도 100만이 넘다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막 여러분들이 뉴스나 TV를 보면 암암리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게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런데 보면 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게 점치는 게 자기 취미라,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단 앞에 완전 노예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안 믿는 내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사 지내는 게 최고의 극입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들어닥칠 재앙을 모르고 좀 힘들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저주 상태, 한마디로 고통에 묵힙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묵힌다니까요. 돈에 묵히고 권력에 묵히고 성공에 묵히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을 벌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그래 되는,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고 결국은 고통 속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완전 저주 진노 아래 딱 묵혀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저히 빠져나오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작금의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쳐다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상식 이하의 일들도 합니다. 참 저렇게 많이 비우고 최고의 위치이고 최고의 정치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경쟁진으로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영적 혼란 시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혼란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올 본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안 믿으면 억압됩니다. 재앙으로 덮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안 됩니다. 그게 3절 아닙니까?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 주시고 만세전에 저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재앙에 노출되어서 완전히 실패 가운데 완전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하나님이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는데 그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를 흘렸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던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를 속해서 사함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 것으로 통일시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 여러분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피, 그게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복을 통일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중에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함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오늘도 함께 확증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에서 23절이에요. 크게 이 내용을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나오겠지만 크게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위력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 안에는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흑암 근세를 꺾을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단의 근세를 멸할 수 있는 근세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병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래서 이런 복음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해 누리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세요. 아침 눈 뜨자마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흑암을 꺾는 빛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단의 근세를 멸할 수 있는 근세 있는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도저히 우리가 묵히고 우리가 속박되고 저주에 억압되어야 될 그 해방의 능력으로 역사할지어다.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경제로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가능하여 그 능력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최고 이름 예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시는 이름 예수, 함께 소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름 예수. 오늘 여러분들은 소통이 안 된다. 사람과 소통 안 되는 게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게 원인입니다. 그건 뭐냐면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 그 모습만 봐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회복된 신앙은 더 밝혀져 2017년을 축복으로 바꾸는 준비하는 실천이 오늘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23절 22절에 이게 어디로 왔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로? 교회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복종케 하시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는 지체라. 우리는 그의 몸이라. 예수는 그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가장 어려운 사람 내가 늘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자기가 떨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외롭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고 목회자를 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고 전사님들을 위하고 여러분 성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고 함께 돕고 함께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심리도 걸어서 새벽 기도합니다. 요즘 심리 아니라 한 500m도 차 안 가면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우리의 유한을 밝혀서 영적인 하나님 관계를 소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 가진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부터 오전 오후 오늘 온종일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서로 소통하고 그 일을 여러분 오늘 성가대는 성가대 직임대로 각자 맡은 직임대로 식당대로 직임대로 이것이 소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 그런데 그 모든 직임이 전부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지켜봤지만 하늘의 신령하고 이 땅의 복을 통일하게 받는 이 복을 교회 소속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지 않는 이상의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러면 그거는요 육신적인 거지 세상적인 거지 나중에 가면 더 영적 문제 더 크게 옵니다. 부족하지만 사람 숫자가 적고 많고 하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여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문득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 저 찬양 속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약간 저곳에 내가 찬양을 돕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는 걸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의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인치어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맡은 직임을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통해 소통하고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회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소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외인이요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해 신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시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또 십자가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 딱 죽는 순간에 운명 딱 하시는 순간에 성전에는 어떻게 된 일은 합니까? 성전에 있는 막히 있는 시장이 위로부터 쫙 지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전체가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소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근시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이름으로 부활의 창조의 능력의 이름으로 소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소통을 잘하는 인물들이 많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게 보여주는 인물 요셉이나 그런 분들은 늘 소통을 예배. 그런데 우리가 개인 예배에 성공하는 인물로 우리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석의 왕이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아무리 타협이 통하질 않아요. 극기하는 다 18만 5천 군사가 성읍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18만 5천 군사가 한 사람도 살아온 적 다 하나님이 작업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고 교회 함께하는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고 모임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 내가 그 속에서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 개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혹시라도 내 개인 기도 안 되고 내 개인 예배가 안 되면 빨리 소통시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법조문으로 해결된 그 피의 공로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같이 힘쓰니라.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게 소통의,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들 하루에 매일 3번씩 소통했습니다.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새벽 기도 때 함께 기도하고요. 그 나온 기도문이 지금 뒤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때 시작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점심 때 짧은 시간에 그 급하게 말이요, 밥물 시간을 쪼개가지고 빨리 밥 먹고 와가지고 한 10분 20분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10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원들 아침에 학교에 가서 9시에 기도해야 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점심 때 밥 먹고 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마지막 마치고 4시 되면 마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으키는 겁니까? 대학 복음화에 많은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역에서 함께 소통하는 함께 예배가 또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복하면 그 지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통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통이 될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삶의 예배가 오늘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직장이 움직여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내가 그 속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속에 여러분들이 눌립니다. 못 견딘다니까요. 힘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이 쉬울 것 같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이 전쟁터와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내 현장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면 어떤 일입니까?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내년에는 우리 구역 예배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해오던 행식대로 예배하기 제가 두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뭐 말씀 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역을 놓고 모여서 그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을 연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앞에 리더한 사람들이 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본인이 스스로 이걸 무너뜨릴 뿐인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간을 모이고 내가 남전도 청장년에 맡고 일할 때마다 모이기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간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내가 하려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수를 맡게 나면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 내면의 현장이 엄청나게 보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을 향한 하나님께 내가 왜 이곳에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그거를 수없이 말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신 목적은 이 지역을 살리려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나라로 회복하라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게 아니고 그 모양이 아니고 내면에는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붙잡고 함께 여러분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내 혼자 있을 때 간단합니다. 혼자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1차적으로 계속 현장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되지만 함께 그 현장을 같이 기도하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 빠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함께 못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는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다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해요.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소통하라 할까요? 이유 없이 소통하라는 겁니다. 소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십자가의 피 흘리시까지 하나님 우리를 소통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현장 우리 삶에 소통시키려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럽니다. 20절에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씌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알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 되는데 일에 합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문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미워하고 다투고 치고, 그거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윤복희 그 가수가 이번에 그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 사단이다 라고 지칭을 했어요. 분리시킨다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세상 사람들 들으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래가 막 비난하고 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그렇다. 맞는 거다. 나라가 하나 되어 있네 쪼개는 거는 누가 어쨌든 간에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이거는 하나가. 대통령이 나라를 쪼개는 것 자체가 사단의 짓이에요. 쏘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노름에 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받아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잘 알지만은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때 영적 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마다 사도행 2장 42절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영적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응답들을 받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르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을 딱 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순회 캠프, 저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라. 정말 함께 모여서 이 팀들만 하나만 묻고는 움직이면서 계속 그 지역으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우리 성도들 개인 혼자 가는 분은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함께 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요. 우리가 돈 벌으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라니까. 앞면이라니까. 뒤에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에게 숨겨놓은 감추진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날마다 소통을 해서 응답을 받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증거를 응답으로 주셔서 여러분의 축복의 흐름 속에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일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합시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합시다. 아멘. 그리고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소통하려면 내보다 더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가치 있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가치를 모르면요 다 놓칩니다. 한 번은 사자가 쫙 배가 고픈데 딱 지나가는데 토끼가 낮잠을 자거든. 아이고 이제 맛있는 토끼 있구나, 잘 됐다. 토끼를 딱 보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사슴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 더 맛있거든. 그래 놔두고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팍 갑니다. 달려가고 얼마나 사람이 빨리 놓치버렸어요. 그래 생각은 뭐냐, 토끼 잠자는 토끼 생각을 오게 토끼가 그 부채통 일으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갔지. 뭐냐면요,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버리는 게 있어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는 가치가 뭡니까? 소통이 가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내어놓아야 소통할 수가 있다. 응답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것을 인처사 모든 걸 준비하시고 방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속에 찾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